비속어로 시작해서 죄송합니다. 꼰대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 옛날에 우리가 그 선생님을 이렇게 비하할 때 꼰대란 말을 쓰죠. 그런데 또 아버지도 가끔 꼰대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꼰대라는 말이 그 세대 간의 갈등의 그 표현으로 이렇게 쓰이더라고요. 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30대죠. 사회에서 한참 그 일을 할 나이인데, 이 사람들하고 199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20대들인데, 말이 잘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 태어난 친구들이 이미 꼰대가 된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꼰대가 되는 거란 말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제 20대 신입사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9시 출근 시간에 정확히 9시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전에 들어와도 딴 데 가서 놀고 커피 마시고 있다가 9시에 정확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0대가 직장 상사로서 충고를 하는 거죠. 조금 일찍 오면 안 되겠냐. 15분, 30분 정도 일찍 오면 좋겠다. 그러면 신입사원이, 아니, 우리가 왜 일찍 와야 되냐고. 9시면 9시에 오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일찍 오면 5시 퇴근인데 퇴근 시간을 30분 먼저 퇴근해도 되는 거냐.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말이 통하지 않으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설문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만나면요, 나이를 알아보고 자기보다 어리면 반말을 쓰려고 한다. 그럼 꼰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너만 했을 때 라는 말을 자주 쓴다. 꼰대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한다. 네 번째는 자신의 인맥을 자주 얘기한다.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 잘한다. 그 꼰대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하나 업무를 지시하고 확인해야 직성이 풀린다. 여섯 번째는 인생의 선배로서 인생사에 답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말이 통하지 않는데 답이 나오질 않겠죠. 그렇죠? 일곱 번째, 나에게 인사하지 않으면 기분이 불쾌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의 다 꼰대죠? 근데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저는 별로 해당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질문들은 세대 간의 갈등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농담이 있죠. 쌍둥이로 태어난 아이도 먼저 태어난 아이하고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 사이에 세대차가 있다. 이런 얘기가 농담으로 있지 않습니까? 좀 먼저 세대는 나중 세대를 좀 이해하고 포용해주고, 나중 세대는 먼저 세대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대 사회의 특징은요, 대단히 빨리 변한다는 거예요. 하여튼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막 따라가기가 벅찬 거예요. 뭘 좀 하려고 하면은 벌써 다 변해버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도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것들, 본질적인 것들도 변질되고 있다는 것이 아주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조금 꼰대 같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권위의 상징으로 군사부 일체란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선생님, 아버지, 이 세 권위는 꼭 지켜줘야 된다 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요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임금은 이미 없어졌죠. 대통령, 이미 권위가 떨어진 거죠. 현대 대통령은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두 번째로 선생님의 권위 이미 땅에 떨어진 지 오래죠. 수틀리면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 선생님이 학생들을 무서워하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권위 여지없이 무너졌죠. 네. 미국에서는 물론이요, 한국에서도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때리지 못합니다. 자녀가 고소할 수 있고요. 그러면 양육권을 빼앗기게 되는 거죠. 때리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체벌이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체벌도 하나의 징계 수단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 성경을 들어서 자녀들을 체벌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언 13장에 보면은 초달을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녀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고요. 여기서 초달은 때린다는 의미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위 요즘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상은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권위란 없다. 모든 게 다 상대적인 권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없는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허락하셨기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죠. 내일이라도 내 생명을 걷어가면 나는 싸늘한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좋아했을까요?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명령에 복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면 모든 권위가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위의 최정상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는 이러한 권위가 무너진 사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것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그리스도인들마저 무분별하게 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현대 사회는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현대 사회는요, 극도의 개인주의 시대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인이 중요하고요, 내가 중요합니다. 전에는요,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 속에 있는 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엔 내가 어떤 사회나 어떤 조직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회나 조직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조직이나 사회를 희생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희생해달라, 안 합니다. 젊은 사람일수록 안 합니다. 왜요?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더 중요한데. 근데 이게요, 더 깊이 들어가면 가정에까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요, 가정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우리 아버님이 좀 말씀 많이 드렸지만 바람을 많이 피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한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어머니들이 희생을 했어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지금은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깨버려요. 그래서 이혼이 많은 거예요. 1인 가정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예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이란 제도에 갇히고 싶지 않다는 거죠.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낳지 않아요. 자녀에게 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극도로 개인주의적이죠. 졸혼이라는 좀 아주 웃기는 것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서로 자유롭게 간섭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살맛되고 살았는데 늙음악하게 조금씩 양보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늙어서까지 고집 피우고 싸우고 하니까 결혼이니 황혼 이혼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찌 자녀들에게 잘 살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심한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못 봤을 것 같은데, 최근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이 그녀라는 영화예요. 한국말로. 근데 영어 제목은 허입니다. 허. 본 사람 있어요? 네,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영화라고 합니다. 제가 제 딸과 사위한테 물어봤더니 봤대요. 재미나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혼 직전에 있는 디오드로라는 남자가 인공지능 사만타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위로를 받는다는 그런 스토리예요. 극 중에서 디오드로는 사만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여인 중에서 당신이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다. 나는 당신을 너무나 사랑한다. 당신이 비록 사람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당신과 결혼해서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 여러분, 아마 우리 손자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손자가 여자를 데려왔는데 인공지능을 데려온 거예요. 여자하고 똑같이 생긴 인공지능을 데려와가지고 결혼하겠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요. 자기 아들과 딸이 만약에 동성애자가 되어서 동성을 데려와서 결혼하겠다 하면 자기는 아주 두들겨 패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아닌 기계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만타라는 인공지능이 디오드로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 빅데이터에 넣어서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 집어넣어서 만들었으니 안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세대가 오면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부모 자식인들 제대로 된 관계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극도의 개인주의가 만들어낸 괴물 같은 사회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평등주의입니다. 평등주의. 과거에는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모든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가 됐어요. 근데 좋은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주인과 종업원과의 관계가 수평적이 됐어요. 남녀가 차별이 된 게 아니라 수평이 됐죠. 흑백도 옛날엔 차별이 심했잖아요. 근데 그게 수평이 됐어요. 이거 좋은 점이에요. 그러나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에는요, 부인이 남편을 소개할 때 우리 주인이라고 소개했어요. 예. 아마 저희 어머니 세대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인이라고. 예. 그렇죠? 그래서 남편이 앞서가면 부인은 아이를 데리고 뒤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남편 관계를 주종 관계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히 뒤바뀌었죠? 부인이, 한국에도 보면 대부분 부인이 아마 앞에 씩씩하게 앞에서 가고요. 남자들이 아기 데리고 뒤따라가더라고요. 부인의 발언권이 더 센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수평적인 관계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엄연히 관계 속에 질서도 있어야 되고요. 수직적으로 존중해야 되는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자식 간이 어떻게 수평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존중하는 관계 아니겠어요? 셋째는 실리주의입니다. 실리주의. 모든 인간관계를 전부 손익 계산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악수를 할 때도 이 사람이 악수하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그거 생각합니다. 이익이 되면 가까이 하고 손해가 되면 거들떠 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가 손익관계예요. 심지어는 부모 자식 관계도 손익관계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지금 위독해서 거의 죽게 되는데 자식들이 부모 유산 갖고 싸우고 있잖아요. 왜요? 선입관계로 보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효도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집에, 이건 사실은 저희 친척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집에 개인 박물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굉장히 큰 박물관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난 부자예요. 근데 평소에는 아들 며느리가 가까이 하지도 않았고 전화도 한 통 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위독해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유산이 걸렸잖아요.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지 아들 며느리들이 그냥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효도 경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침상을 지키면서 수종을 주는데 눈물겨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어머니 날이라고 꽃 따라드리고 식사 대접하고 돈이나 용돈이나 드리는 것이 효도가 아닙니다. 또 효도를 하라 그러면은 지금 어느 시대인데 꼰대 같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효도는요 인간이 갖춰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리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효도를 했다고 해서 특별히 잘한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선행도 아니고요 공로도 아닙니다. 효도를 해야지 비로소 인간이 되는 거예요. 효도를 하지 않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인간 이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절.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어요. 네. 부모 자식 관계도 주 안에서 있는 거예요. 주께 순종하듯이 부모님께 순종하란 말씀이에요. 권위의 순서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부자 관계, 거의 천륜이죠. 천륜을 초월하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관계를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고르반이라고 책망을 했죠.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고 부모를 봉양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은요,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을 안 드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뭐가 부족해서 뭘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부모님께 드리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권위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도 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것이 옳다 그랬어요. 옳다는 말은 뭐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본문 2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한다는 것은요, 높이고 존중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돈 드리고 식사 대접한다고 해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마음으로 존중할 때 그것이 공경이죠. 여러분, 부모의 지혜와 경험을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여러분 우리 눈에 시시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이미 간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크게 실패하지 않습니다. 또 보면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은 축복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은 3절에 나와 있죠. 여러분, 십계명에서 축복을 약속한 계명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은 이렇게 돼 있죠.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잘되고 싶어요? 효도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선시대에는요, 재상이 되려면 반드시 효자라는 소문이 나야 됐어요. 효자가 아니면 재상으로 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효자는 대부분 선하거든요. 효자는 모든 일을 함에 있어 금도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라에도 충성합니다.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방법입니까? 또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효도하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질문하지 마요. 왜 그러면 오래 살죠? 왜 형통하죠? 아니요, 그거는 질문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둘째로, 효도는요, 대인 계명 중에서 첫 번째 계명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거 중요한 계명부터 차례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불효는 살인이나 간음보다 더 무거운 죄예요. 불효자는요, 살인자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셋째로, 계명이란 말씀입니다. 계명은 명령이에요.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돌로 쳐 죽였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을 보면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돼 있어요. 이어서 17절에는 부모를 향하여 저주하는 자도 죽이라고 돼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계명에는 순종밖에 없습니다. 토를 달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을 해야지 믿음이 생기고요, 믿음이 생겨야지 은혜를 받고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입니다. 내 마음에, 내 지성으로 이해가 안 돼도 먼저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게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인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람의 몸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기관은 손과 발과 입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기관은 눈과 코와 귀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보기 싫다고 눈 감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내가 듣기 싫다고 귀 막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냄새는 좋으나 싫으나 내가 맡아야 되잖아요. 나쁜 냄새 나도 내가 안 맡을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입과 손과 발은 나의 의지에 따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안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은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의 삶이 바뀌고 내 미래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곳, 거길 가면은 내 삶이 망가질 거 아닙니까? 근데 가지 않으면 내 삶이 좋아지는 거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그 말 함으로써 나의 삶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없지만 내가 노력하면 되는 일은 마땅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4절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거는 반대로 부모에게 하는 말씀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이 점이요, 성경과 동양의 사상이나 윤리 도덕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동양에서는요, 자녀의 인격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자녀가 죽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상하관계나 수직적인 인간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닙니다.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도 하나의 인격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도 칠 수 있고 체벌도 할 수 있지만 그 인격까지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고 또 자녀를 때려보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때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열받아서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녀의 그 인격을 굉장히 상처내게 만들더라고요. 역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자녀를 훈계할 때도 낙심을 시키거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우리 조금 이런 말을 쓰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식들한테 저 왼수, 자식이 아니라 왼수다, 차라리 나가 죽어라, 그러다 진짜 나가 죽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라도 그런 모진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인격을 손상시키는 말이에요. 큰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여러분들도 부모님에게 받은 그런 말로 받은 상처들이 다 있을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김구 선생님의 예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전에도 몇 번 했을 거예요. 임시정부가 중경으로 이사를 했을 때 임시정부의 재정은 바닥이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궁했고요. 심지어는 밥을 굶었대요. 일제 감시가 워낙 심하니까 외부로부터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고요. 중국 정부도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 김구 선생의 어머니께서 시장에 나가서 버려진 배추 이파리를 주워다가 국을 끓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김구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임시정부의 주석인데 어머니 그런 일은 하지 말라고 만류를 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회초리를 들면서 김구 선생의 주석, 김구 선생님의 종아리를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지금 우리 백성은 일제의 탄압을 받아서 신음하고 있는데 배추 이파리 주워서 끓여 먹는 게 무슨 부끄러운 일이냐, 나라를 뺏긴 것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냐 이게. 김구 선생은 종아리를 맞으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너는 왜 우냐 도대체. 김구 선생이 말하기를 어머님이 작년에 때리실 때보다 힘이 많이 약해지셔서 어머님이 늙어가시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이 난다고 했답니다. 참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요, 무한정 주는 사랑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항상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사랑을 하면 그 뒷면엔 뭐가 있죠? 질투가 있는 거예요, 질투가. 그래서 모든 사랑의 관계는 이 두 면이 다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 형제 자매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심지어는 남편과 아내의 사랑도 질투가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의 사랑만은 질투가 없어요. 그럼 자녀가 돈 많이 벌었다고 배 아파 이런 부모 있어요? 네. 자녀가 출세하고 잘 됐다고 말이죠. 속상해 이런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오히려 기쁘고 자랑스럽죠. 그게 뭡니까? 그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무한정 주는 사랑이에요. 내가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자녀에게만은
무한정 주는 아가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은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우린 그런 사랑을 받고 자라난 거예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보답하려는 마음이 효입니다. 효도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효도함으로써 축복받고 형통하며 장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